반갑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실 때 또 성경의 귀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택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택강의로. 잠깐 방송 관계로 제가 방송실 좀 다녀왔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가인 그리고 노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담 후에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로 넘어가기 전에 노아에 관한, 노아 이전, 노아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좀 걸쳤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 당대 시절의 죄악이 땅에 관영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일부는 이걸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존재가 천사라면요, 천사와 사람 간에 이종교배가 있어서 희한한 존재가 지구상에 창조가 될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아벨 대신 아담이 또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셋. 바로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딸들은요, 이거는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좀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땅, 아이들의 동쪽에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것들이 가인의 아들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람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게 되었고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되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의의 백성들의 무리가 또 한편에서는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후예들이 서로 구별되어 살았는데, 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통혼하게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이미 다 봤으니까 뭔가가 나중에 반복이 된 것을 목격할 수 있죠.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한 이 모습을 보고 이 역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우상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반복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반복의 가장 핵심이 뭐죠?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데 이르는, 즉 탐욕의 제어가 안 된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즉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의 삶의 내용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아름다움을 탐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통혼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결혼이 이 시대에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3장까지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의 제도였어요. 그때 사람의 제도인데 이 결혼은 남과 여가 서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남 플러스 여라는 조화로운,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합이 바로 결혼인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 아래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남과 여가 서로가 욕심으로 만나게 되어 인간의 결혼 제도가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의 결혼은 좋아서 만난 게 아니고요, 서로가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존재의 부족함, 존재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서 결혼 제도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때에 와서는 결혼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돼요?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어떤 왕대심을 세워가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서, 예배의 부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그 탐욕으로 서로를 탐한 그 욕심으로 결혼 제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지금 존재의 완전함을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것의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탐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나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금 결혼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또 이상한 대답입니까? 지금 내가 우리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그 시작은 믿음이기보단 욕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신앙의 삶을 점점점 살아가면서 가치관과 사고와 특별히 심령이 바뀌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서로에게 어떠한 자가 되는 그 존재도 달라져 가면서
점차 창세기의 원형의 결혼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결혼을 유지해 가고 있다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의 탐욕, 만족을 추구하는 결혼은 사실 영과 영의 결합이 아니라 육체끼리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 거죠. 육체의. 그래서 이러한 결혼 제도가 파괴된 게 사실은 인류 문명 전체가 죄악 가운데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에요. 가속화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가정에서조차 탐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욕망에 의한 결혼, 그 욕망에 의한 세계관들이 결국 가정의 부모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이어서 계속 가정에서조차 그것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온 사회와 전 세계로 퍼져서 인류 문명은 제가 볼 때 욕망의 투쟁사입니다. 과연 어느 욕망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가의 싸움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이건 복음과 교회의 역사지 세상의 역사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그 세상의 일들의 방향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든 현상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형대로의 거룩함은 없어요. 결국 인간의 탐욕이 또 다른 탐욕과 맞붙이셔서 어떤 것이 힘이 있느냐에 따라 더 큰 탐욕이 충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 결코 어떤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모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탐욕, 욕망의 관리, 제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사람은 결국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육신이란 단어를요 조금 더 안 좋은 단어로 쓰면 뭐가 된가요?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 그래서 봤어요. 자, 제가 쓸게요. 뭐라고 썼죠? 너무 했네. 하나님의 영적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외형의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을 닮아 지은 거룩한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우리로부터 달아나면 남는 건 뭐예요? 좀 더 고상하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흙덩어리죠. 뭐. 이게 더 낫나요? 어느 게 더 낫나요? 흙덩어리가 낫나요? 그래도 여전히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인간이. 아니 지금 창세기 6장 2절 그 전절에 보는 것만을 탐하는 그 욕망의 존재와 연결시켜 보면 흙덩어리보다 뭐가 더 그렇죠. 제가 경제학자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기가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존 아담스가 영국의 국부론을 지었던 영국 경제학자인가요? 근데 이들의 영국의 그 케인즈학파 이전에 경제학파 보존주의자들이 경제를 뭐로 봤냐면 인간 탐욕의 현장이라고 본 거예요. 즉 인간을 동물로 보고 제어하지 못하는 탐욕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
거 있죠.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결국 뭐죠? 욕망이에요. desire. 욕망이에요. 욕망. 많이 팔고 싶은 욕망. 아니, 많이 사고 싶은 욕망, 많이 팔고 싶은 욕망. 근데 적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많이 팔고 싶은 욕망과 많이 사고 싶은 욕망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우리가 볼 땐 스스로가 욕망을 자제해서 적정한 가격에 자기의 물건을 팔거나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다른 욕망과 충돌이 되는 지점에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듣고 한 5분 동안 말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영국의 고전 경제학파들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욕망을 통제해가면서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다른 욕망과 다른 욕망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고기 덩어리가 맞을까요? 흙 덩어리가 맞을까요? 어느 게 더 맞아요? 자, 이러한 인간의 죄악의 관영됨을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예.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기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예요? 아니, 말씀의 가닥을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술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어느 정도 세상에 가득 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땐 온 땅이 죄투성이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자, 창세기가요 지금 기뻐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외치신 지 5장이 채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6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후회하신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을까요? 몇 년? 이게 몇 년이 됐냐면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냐면요, 930세에 죽었나? 그러니까 노아가 930년에 죽은 아담 이후에 약 80년 후에 태어났군요. 70년, 120년 후에? 그러니까 대충 아담이 죽을 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지 않는 기간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안에 이 초반절에 심어놓은 중에 가장 의미 깊게, 아까 제가 이제 육신, 고기 덩어리 했다는 했는데, 여러분, 이 육신이 되었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죽었다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에게 살았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건 육체의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살았다는 영의 호흡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금 영의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으로, 흙으로 만든 육체만 살아있고 그 마음 안에 어떤 다른 동물에게도 두었던 혼, 감정, 욕심, 이성, 타락한 이성만 존재하니까 그냥 결국 동물보다는 뛰어 우월하지만 별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세상은 노아 이때보다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이때도 있죠. 믿는 사람이기보단 셋의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네? 네, 멸하셨죠. 지금은 그때보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내가 볼 때 똑같을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인간 안에 죄악의 관영함이 인간의 현재가 이때 노아 때 인간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어디서 비슷한 말씀이지 않나요? 로마서 3장 말씀이지 않나요? 로마서 3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6장 5절이 로마서 3장 말씀과 똑같아요. 1절부터 한번 해보면, 자, 내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로마서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5절과 달라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죠. 다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후회가 신약에는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신약은 심판 대신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기를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요 초반부 역사가 지금 시간이 지지분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 아브라함만 지나가면 엄청 빨리 나간다고 했죠. 이유는 뭐죠? 반복이 됐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의 일을 머리에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한 증세를 볼 거예요. 계속 어디서 봤던 게 계속 성경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되게 편해져요.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죠? 예전에 우리가 노아 때면 벌써 물에 다 잠겼구나. 우리가 쓰나미가 몇 번을 찾아오고도 남았을 상황인 거죠. 오늘 신문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신문이 아니라, 아니 자기 아이를 집어 던진 여인이 징역 15년을 받았나? 15년? 법정에서는 15년이 되게 중한 형이에요. 5년만 넘어도 되게 중한 형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아기를 던질 수가 있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를 그냥 짜증난다고 아무렇게나 집어 던질 수 있는, 물론 예전에도 있지만 요새는 그게 너무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똑같긴 하겠지만 정도에 있어서, 그 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더 심해졌을까요? 좀 좋아지고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겸해서 창세기 6장 4절에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한 인간 존재가 등장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당시에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네피림,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피림. 자, 이 네피림은 누굴까요?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창세기 6장 4절에도 있지만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4절에는 당시에 거대한 거인 집단의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민수기 13장 33절 뭘 얘기할까? 정탐보고예요. 즉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 같은데 엄청나게 크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 우리의 크기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존재가 엄청 거인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거인 자손. 자, 그러면 이 네피림이 뭐죠? 네피림이 뭐죠? 자,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떨어지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놈들이다,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이 네피림이 등장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을 하나의 기록으로 삼아서,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아주 크고 힘이 센 존재들이 등장해요. 이 존재를 이 존재를 어디서 이들이 가져왔냐? 네피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그 각색자는, 그 존재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공로를 세워요.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지어주는 공로를 세우면서 비가 오는 날 이 타락한 천사가 다시 하늘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희한한 영화가 있어요. 노아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렇게도 각색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 이종교배가 일어나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얘기하면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떤 일부는 천사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상들이 계속 물고 물려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초인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초인들에 대한 환상. 그래서 영화 중에 마블 시리즈 말고 이쪽 코믹 시리즈 보면은 그 유명한 돌연변이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네피림 신화에서부터 계속 유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피림은 그냥 태어나기를 그 중간에 이런 거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지 타락한 천사들은 아니에요.
단지 거대한 사나이들이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뭐랄까 이상한 생각 많이 품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태어나기를 거대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에서 키 제일 큰 사람이 2m 40 몇 cm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종종 인터넷에서 보면 이전에도 키가 거의 3m 육박한 사람들이 종종 살았던 기억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존재들 아닙니다. 예전에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창조의 역사를 막 비비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인족들인 거예요. 거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자, 이제까지 네피림은 잠깐 봤고요. 자, 이러한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 창세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드디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끝에 어떤 결정하세요? 심판. 쓸어버리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후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심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화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주 열심히 화단을 이쁘게 가꿨어요. 그런데 화단 사이에 갑자기 거북이 2마리가 등장하더니 거기 있는 작물들을 막 갉아먹고 화단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거북이 2마리를 갖다 놓은 걸 후회할까요? 안 하게 할까요? 후회하죠. 후회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 다 엎어버리고 다시 만들어 라고까지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정은 정당합니다. 왜요?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리할 권한도 갖고 계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가끔 부모가 화가 나면 자녀들은 그러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우기는 부모들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부모는 태만 빌린 거예요. 그 생명의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도살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에 대한 후회도 되게 인상적으로 들어오고 훗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마음조차도 더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 건 그분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 안에 두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못하면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육체의 죽음조차도 여러분 은혜로 받을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섬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지, 날 정리하고 날 데려가시고 날 기쁨과 낮음에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재물 넣고 내가 절을 할 테니 나한테 복을 달라라고 외치는 세상의 우상 숭배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자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관장하시기에 그분이 어떻게 해도 그건 선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물론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래서 악하게 안 하세요, 우리한테.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가령 아주 아기들이 너무너무 어릴 때 이 세상에 금방 태어났다 금방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애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하여 평균 수명도 이루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당하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선하다고 말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사람이 아멘이 없어. 이게 아멘이 어려서 그런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더해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생겼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가 성경 역사의 어떤 중심이 되겠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건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표현은 그가 완전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노아는 의로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을 해서 노아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완전하게 노아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노아를 살려주셨죠?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딴 건 다 죽이기로 하셨는데 왜 노아만 살려주셨어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노아는 뭘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짓고 나머지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의 뭐가 돼야 돼요? 씨앗이 되어야 돼요.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사명이 노아의 사명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구원받지 않을 겁니다.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 애쓰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우리를 노아처럼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그게 지금의 세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고 구원의 방주가 운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다시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불쌍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로 세워져 가는 가정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은 이 모든 이 땅의 삶의 구원의 일들이 온전케 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땡이다. 저는 그래서 노아의 심정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거에 나도 같이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사명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으로 내가 남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 삼아서 약간의 코믹 영화 만든 게 있어요. 미국의 할리우드에. 요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좀 있어요. 이름하여 제목은 에반 올마이티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한 국회의원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더니 점점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길러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워싱턴 한복판에다가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짓자마자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몰려오고 그 동물들이 다 탄 그 순간 저 산 위에 있던 댐이 무너져 갖고 온 워싱턴이 다 물바다가 되는, 그러면서 뭐 거기 안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겹치는데 그러면 탐욕한 정치인들, 그저 환경주의자이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어울려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여러분 이 영화는 가족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볍다고 보기는 그러니까 너무 뭐 화려한 액션도 없고 그죠? 뭐 서스펜스 스릴러도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렇구나 건강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입니다. 가끔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요 이러한 어떤 성경적 모티브를 가진 영화가 꽤 많아요. 여러분 매트릭스 아시죠? 원래 매트릭스가 4편까지 나오고 4편까지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1편만 계획된 거예요. 그 워셔서키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리우드에서 이단자들이거든요. 이단자라는 얘기는 아주 좀 이상한 메시지를 던진 영화를 만드는데 이 매트릭스 1을 보면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이름이 작중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니오예요. 네오. 그리고 이 네오를 도와주는 여자친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트리니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리더십을 가진 어떤 저항군의 리더의 이름이 뭐죠? 모세예요. 모세. 이름들이 재밌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 이 매트릭스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래로부터의 예수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이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기억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안에도 이제 일종의 구원론의 개념이, 십자가의 구원론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근데 할리우드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상업주의 영화들이지만 세계관 자체가 워낙 성경 안에서 자란 문화다 보니까, 세워진 문화다 보니까 약간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긴 해도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영화를 보면 잘못 오도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문화의 저력이라는 거. 물론 그 외양과 포장이긴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메시지가 계속 그 세대의 그 사회에 쌓이고 또 축적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게 오랜 시간 우상 문화와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 심취되어 있는 한국 기층 사람들의 세계관과는 워낙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기가 막히게 부흥했던 유일한 장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사에서. 그래서 한국 민족은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한국은 안수반, 오데인 페스터, 안수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한국 사람들 손에 다 읽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84년에 제물포 부활절날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됐다. 이 땅엔 이미 말씀이 퍼져 있더라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미리 번역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 도움들이 미리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진짜 성경 잘 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한국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필요 없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고서는 단 한 치도 잘할 수 없고 한 호흡도 성령의 호흡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노아의 홍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잠깐 더 몇 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노아의 홍수부터 합시다. 자, 노아의 홍수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홍수의 이유는 세상의 부패함입니다. 세상의 부패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패함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썩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부패함을 통해서 뭐가 나오면요, 포악함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거죠. 하마스.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니죠? 하마스. 하마스가 뭐죠? 네바론 아니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안에 자치정부가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임시정부의 한 무장정파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포악, 폭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냐? 부패는 뭘 가져왔다고요? 포악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10장 11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썩었는데 심령이 썩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일은 동물과 같은 폭력과 강포함, 강탈밖에 없더라는 강탈. 자, 이러한 게 지금 이 노아 당대 시절에 하나님이 보시던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한다? 멸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온 땅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억울함을. 여러분, 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다른 동물들과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려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그리고 어류들, 여기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수많은 생물들, 과연 심판 당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걔네들의 운명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생물을 죽이셨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사람의 부패로 말미암아 아마 동물들 사이에서도 부패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주에 탔을 때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방주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야생 동물 중에 힘이 센 동물들이 힘이 약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방주에 탄 동물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추측인데요. 가수면에 잠들게 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요, 방주의 크기와 이걸 놓았을 때 들어간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개월 동안,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개월 동안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의 양도 문제고요. 그리고 항상 먹으면 항상 뒤로 뭐가 나와요? 똥이 나와요. 그럼 그 똥은 어떻게 하냐? 그 배분 분뇨는 어떻게 하냐? 물론 물에 버리면 된다고 그러지만 노아 식구 8명이 그 많은 방주에 있는 식물들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자동 급여 시스템 및 자동 분뇨 배출 시스템을 갖췄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이라기보다는 뭐 나무로 만들어서 밑으로 쓸려가게 하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동물들이 겨울잠에 잤듯이 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어쨌든 간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온 생물의 남은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 그 생물들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동물들 사이에 타락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물을 먹거리로 삼았지 이리가 노를 잡아먹고, 그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일은 처음에 허용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강포를 하는 가운데 동물들도, 그죠?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동물의 타락을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동물의 타락이기보단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만 죽이면 됐는데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조차 다 죽이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생각하셔서 이번 주일까지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면 택한 답에 맞는 분들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요? 이 강의가 그래도 좀 활성화되려면 이제부터 문제를 내갖고 경품을 계속 드려야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퀴즈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인간들만 쓸어버리면 됐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다루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노아의 방주로 바로 넘어가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려고 해서 노아의 방주,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 부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은 시간부터 여러 가지 홍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노아의 방주의 방주 건설에 대한 외향적인 건설만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의 예형을 보면요,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명령하셨냐면 먼저 고페르 나무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참나무로 측축이 된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이 대홍수 쪽은 거의 대부분 창조과학회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참나무로 추측을 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방수성. 이 고페르 나무가, 참나무가 대단히 물의 방수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 참나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페르 나무. 자, 크기는요, 길이 몇 규빗? 300규빗. 너비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자, 여러분,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의 도량형을 지금으로 환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로 보는데 300규빗은 대략 135m, 너비는 22.5m, 30규빗은 13. 높이는 13.5m.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선적 용량이 43,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43,000톤이면 꽤 커요. 한국의 제일 큰 군함이 마라도함, 독도함인데 만재 배수량 합치면 3만 톤이 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꽤 커요. 그렇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큰 유조선이 18만 톤, 컨테이너선 엄청 큰 20만 톤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선들도 한 14만 톤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43,000톤도 전체 생물을 담기엔 충분했다라는. 외형은 어떤 걸까요? 외형. 그래서 긴 사각형의, 지금의 배 형태로는 바지선 형태였을 거고, 창문이 있었고, 아마 내부는 3층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존재일 것 같아요. 동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운항 능력은요? 없어요. 키도 없어요. 엔진도 없고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죠? 그냥 생존 나무 박스예요. 엄밀히 말하면 엄청나게 큰 생존 나무 박스예요. 그래서 이 생존 나무 박스가 훗날 몇천 년 후에 한 나일강에서 아주 소형화되어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 그때 그 나무 박스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나무 박스가 아니라 갈대 상자였죠. 그러나 단어의 의미를 보면 똑같이 방주였어요. 의미가. 역사는 반복합니다. 생존 나무 박스. 결국은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떠 있기만 하면.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만들기에는 최고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엔진이나 운항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어.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43,000톤 엄청 커요. 엄청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방주에는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먼저 사람은 몇 명? 8명. 그러면 이제 생물은요? 자, 다시 사람 8명. 자, 생물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어류가 탔을까요? 모든 생물이 다 노아의 방주 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들이 탔을까요? 예? 아니, 탈 필요가 없죠. 물고기는 탔을까요? 근데 이제 바다 물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좀 구분이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섞였죠. 섞였을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양서류는 탔을까요? 어류 안 타고. 양서류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그것도 살 수 있습니다. 네? 파충류 탔을까요? 안 탔을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 드릴게요. 곤충들, 벌레들 탔을까요? 홍수가 나도 가벼운 나무 조각들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죠. 곤충과 벌레는 거기서 생존 가능합니다. 인간 곤충벌레 노아의 방주에 안 탔습니다. 자, 이걸 제외해 놓고 보면 생물 중에 탔을 수 있는 종류는 뭐죠? 조류, 새들은 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양서류와 파충류를 제외한 육상 동물은 탔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개들은 각 종류마다 다 탔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베리안 스키 1마리, 2마리, 알래스카 말레모트 2마리, 푸들 2마리, 비숑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다 탔을까요? 다 탔을까요? 자, 창조과학계는 뭐라고 진행하면 개는 개라고 하는 종으로 탄 게 아니라 그 위에 과별로 탔을 거다. 즉, 개 2마리가 타서 나중에 홍수 이후에 개, 늑대, 자칼 뭐 이런저런 개로 분화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이건 분화지 진화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생물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 동물의 분류가요 총 한 7단계가 돼요. 개가 있고요, 밑에 문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무슨 목이 있고요, 거기에 과가 있고 속이 있고 마지막에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종이 아니라 요 과 단위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숫자도 정해놨어요. 대략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종이 약 100만 종 정도 된답니다. 100만 종. 이 중에서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했던 종은 17,600만 종. 아니다. 100만 종이 아니라 17만 600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 43,000톤 안에 다 탈 수 있겠죠. 하는 김에 계속 합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많은 방주는 이 많은 동물의 먹이를 어떻게 충당했을까? 아까 제가 그랬죠. 뭐라고 할까요? 가설 하나가 뭐냐면
동면에 들어갔다. 동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이렇게 봤던 영화 노아라는 영화 보면요, 방주가 문이 닫히자마자 노아 여덟 식구가 갑자기 손에다가 무슨 훈연하는 듯하게 풀들을 태워요. 그 연기를 가지고 온 방주를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 동물들이 하나같이 수르르 잠에 빠진.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거기 안에 타락했지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안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잠이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혹시 수면 상태가 아니어도 가설투 8명이 17만 600종의 생물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거다. 다만 여러 시설을 미리 준비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흥미거리. 자, 그러면 방주 안에 공룡이 탔을까요? 어떻게, 예?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봤는데요? 공룡은 그때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공룡도 탔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크기와 무게를 생각해 보면 창조과학의 과학자들 참 재밌어요. 아마 새끼를 태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는 뭐만 태웠다? 알을 태웠다. 그러니까 주라식 파크가 이미 여기서부터 실현이 된 거야. 알만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죠? 아주 재밌네요. 저 이거 하면서 내가 신나게 읽었어요. 여러 기록들을. 재밌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주는 튼튼했냐? 방주가 튼튼했을까요? 예, 선박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시험을 많이 해봤답니다. 똑같은 형식의 축적만 달리해서 비율대로 만들었더니 어떤 큰 홍수나 풍랑에도 견디는 힘이 대단히 좋았답니다. 그 복원력이 뛰어났다라고. 그래서 대단히 아주 뛰어나고 튼튼한 배였기에 결국 대홍수에서도 침몰당하지 않았다라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주의 외형과 크기 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대홍수가 시작이 되고 방주가 커서 어떻게 견뎠고, 네? 누구요? 노아가 뭐 하던 거는 성경에 없어요. 참고로요, 노아의 방주를 실물 그대로 만든 데가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놓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관람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 근처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사실도 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